오늘은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장 사무엘상 19장에서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 그리고 이 다윗 이 셋의 삼각관계를 보았습니다. 사울의 미움과 살의를 깨닫고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해서 갔었죠. 그리고 다윗이 그 선지학교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했던 행동들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 매우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다가 큰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자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면 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더 알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도 다윗이 처했던 상황을 다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요나단하고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과 관련된 것이고 또 내일도 관련해서 계속 보겠는데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서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도망해서 함께 라마나요스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사울 왕이 3번이나 전령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의 은총으로 이들이 예언을 하고 그래서 다윗을 잡거나 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하루를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합니다. 단지 이것은 완전한 의미의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듯이 라마나요스로 도망을 한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어디까지 보호가 되는지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그와 언약을 맺었던 사울 다음으로 그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지위에 있었던 요나단에게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자, 분명하게 문제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순간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얘기를 하면요. 무슨 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간혹가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너무 빙글빙글 돌리셔서. 근데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특별히 개인적인 데는 더 그렇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인 데서는 정확히 얘기를 해야죠. 자,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데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앞에 있었던 내용을 요나단이 우리처럼 알고 있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는 겪고 있지만은 저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나랑 친하다고 해도. 그래서 모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런 일 없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기억하는 거는 아버지가 분명히 다윗을 죽이려고 한 적이 있기는 하고 그 자기가 아버지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맹세한 거 기억하세요? 이게 벌써 까먹으셨으면
종합적인 생각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이 요나단은 자기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얼마 전에 분명히 맹세를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이거 깨면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 다윗 절대 안 죽인다고 맹세했어요. 그게 바로 전까지 자기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이겠어요? 안 죽인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다음의 내용을 보고 있으니까 문제가 보이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요나단이 왜 모르지?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요, 이게 다각도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계속 얘기하죠.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그래 왔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 아버지하고 나하고 무진장 친하다. 아버지랑 나랑 무진장 친하다. 그래가지고 습관적으로 아버지는 절대 나를 제끼고 하시는 법이 없다. 우리 요즘 그런 말이잖아요. 패스하고 가는 법이 없다. 나한테 항상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는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의 관계를 믿었어요.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의 관계는 믿었다고요. 확실하게. 그런데 사실은 이미 그 가운데 자기 아버지 사울하고 자기 사이에 비밀 혹은 거짓이 생긴 거예요. 단지 요나단이 모르고 있을 뿐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부자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비밀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는 딴 생각을 한다고 아들이 생각하기가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다윗이 그의 집에 있을 때 전령들을 보냈었죠. 사울 왕이. 그리고 사무엘에게 갔을 때도 전령들을 보내고 나중에는 사울 왕 자신도 찾아갔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들 요나단에게도 이 부분을 숨겼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교묘해지고 이상해지잖아요. 자기랑 가장 친한 사람한테도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있잖아요. 사악해지기 시작하면은요,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의 말을 못 믿겠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 아버지가 약간 이상하다는 걸 자기도 알긴 하지만, 그렇지만 자기 아버지가 적어도 자기를 속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다윗도 헛소리 할 사람은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서 다윗의 말이 안 믿기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매우 좋아하고 다윗을 믿지만 지금은 다윗의 말이 안 믿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결단코 아니다.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언을 해요. 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난 우리 아버지 믿는다 해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은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아니, 그 아버지가 자기 죽이려고 지금 계속해서 그러고 있는데 그 얘기를 적어도 자기하고 언약을 맺고 잘 지내기로 했던 이 요나단에게 얘기하는데 요나단도 안 믿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참 피곤함이 이겁니다.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줄 때, 내가 피해자인데, 나 죽게 생겼는데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주는데, 더 나아가서 나랑 가장 친한 사람조차도 내 말을 못 믿어요. 왜냐하면 저 사악한 자한테 속아서. 그럼 요나단이 머리가 나쁜 거냐? 그게 아니고요. 사악한 자의 사악함이 너무 심해서 그래요. 저는 어려서부터 딴 건 몰라도 판단력은 꽤 좋은 편이었는데, 그래서 이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것도 잘 알고. 그런데 제가 그 이유를 잘 살펴보니까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성적 좋게 나오면은 뭐 원하는 거 사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 셜록 홈즈 시리즈 사달라고, 명탐정 셜록 홈즈라고 있습니다. 영국 사람이 쓴 건데 그 전집을 사가지고 제가 다 읽었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하는 거를 보고 나도 모르게 이제 따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면서 계단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전 그런 거 다 세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뭐 남대문을 다닐 때 지하도를 다니는데 이렇게 해서 몇 계단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어요. 셜록 홈즈가 그러고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필요하면은 자기 장님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약간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면 그게 보여요. 딴 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판단력이 그런 면에서 생겨서 누가 이상한 짓을 하면 눈에 보여요. 굉장히 잘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는 참 탁월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더한 인간들이 더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1년을 봐도 분석이 안 돼. 2년, 3년, 4년, 5년 가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아니, 제가 판단력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와, 5년 동안 나를 속였어. 어떤 사람은 10년 지나서 뒤통수 치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을 다 보면서 와, 세상이 생각보다 험하구나. 제가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나쁜 건 아닌데 하여간 이 마귀의 계략이나 이런 거는요, 이게 또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사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 누군가를 잡아서 이상한 짓을 할 때 보면은요, 여러분의 예측을 넘어가요. 사람의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사람도 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교묘하게 하는지 요나단이 아버지를 믿고 있어요. 절대로 다윗 안 죽인다. 절대로 안 죽인다.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자, 근데 다윗이 그대로 갈 수는 없어요. 진짜 자기를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의 가장 친한 이 요나단조차도 자기 말을 안 믿으니까 자기가 지금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데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맹세하여 이르되. 왜냐면 안 믿으니까 자기가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들으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요나단이 생각하는 그 생각, 요나단의 의견이 잘못되었다는 걸 맹세하면서까지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분명한 사실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 사울이 이걸 분명하게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이 부분은 물론 추측입니다. 그렇죠? 추측이죠. 그런데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이유가 있어서 숨긴 것이라고 맹세하면서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말 안 한 이유가 당신이 슬퍼할까 봐 숨긴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하면서 맹세를 할 만큼 중요한 진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데, 그리고 당신의 생명, 이걸 다 두고 내가 맹세를 한다. 이거는 진짜 걸만한 거를 다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죽음의 사이는 딱 한 걸음이다. 한 걸음이면 난 죽는다예요. 여기서도 보면은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나 죽게 됐어요. 이렇게 하긴 하는데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참 역시
시인다워요. 다윗은 시인이잖아요.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정확한 표현이죠. 진짜 한 발만 잘못하면 그냥 죽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생각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정말 세게 얘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안 받아들여요. 네. 나랑 그렇게 친한데, 나를 믿을 사람인데도 도무지 안 받아들여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데 심각하지 않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데 나 곧 죽게 생겼는데 아니라고, 아무 일 안 생긴다고. 그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맹세까지 하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쨌든 여기서 풀어가야 돼요. 그냥 대충 얘기하고 접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답변을 하죠.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요나단이 다윗의 말을 듣고 이제 말을 합니다. 사실 자기가 보기에는 안 믿기겠죠. 안 믿기는데 다윗이 그러니까 그러면 일종의 타협안으로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든지 있으면 내가 해줄 테니까 뭔지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또 선한 결정입니다. 내일 그 다음 이야기의 진행을 보겠는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이 확실하게 숨기 시작을 하고 확실하게 피신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영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떠납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고 기름 부으셨으니까 아무 일도 안 생길 거다. 그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유혹했던 거 기억하죠? 성전 꼭대기에 내려서 뛰어내려라. 시편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면서 주의 천사들이 네 발을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할 거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성경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별탈 안 일어날 거다. 그리고 그 위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다 보는 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별탈 없이 내려오면 짜잔 하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날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라고 하는, 다윗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윗보다 더 대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대단하냐고요? 아니죠. 난 더 대단해. 그럼 이단이시고. 그렇다면 조심할 건 조심해야죠. 제가 자꾸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전 자녀한테도 그렇고 조심해야 될 때가 있다니까.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죄 많은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활동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건 사실입니다. 총체적인 면에서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되고 판단해야 될 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피해야 되는 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말씀드리고 많은 목사님들 만나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핍박을 당하면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라 그러지 않고요, 도망가라 그래요. 도망가라고. 말씀을 전하러 갔잖아요. 그 사람을 좋아해요. 영접하고 그럼 거기 있으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 전하라고. 근데 푸대접하면 떠나라. 근데 박해를 하면 도망가라요. 도망가라. 하나님의 종이 도망가도 돼요? 그럼 안 될 것 같죠. 도망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 모른다니까요.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세팅을 가지고 자꾸 살아가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중에 쓸데없이 죽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진짜. 불필요한 죽음을 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얘기한 건 순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불필요한 죽음. 그러지 말고 딴 데 가서 말씀을 전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냥 박해만 당하고 쫓겨나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도 자꾸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되면 떠나는 게 낫다고. 쌈박질하고 그냥 끝까지 버티겠다고 그러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떠나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바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 편인지 목사 반대편인지 헷갈리시죠? 난 누구 편도 아니에요. 주님 편이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아주 싸워서 어떻게든 제압을 하고 내가 이기고 어쩌고 이런 게 아니고, 이 보통의 전쟁하고 이 사람들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관계는 동일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그렇고 여러분 전도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내 말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해야죠. 예. 이렇게 듣겠다고 오신 분한테 해야지, 내 설교 듣기 싫다는 사람한테 자꾸 찾아가가지고 좀 들으세요 그러고 한다고 뭐가 통해요? 안 통하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고 해도 누가 이렇게 즐겨 듣는 사람한테 하셔야지, 뭐 나만 보면은 이상한 뭐 송충이 보듯이 막 하고 막 그러는 사람한테 열심히 해봤자 그냥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남는 거는 상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상처를 받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단지 상처는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처들이 있어요. 뭐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가서 스스로 당할 필요는 없어요. 게다가 핍박을 당하는데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걸 보이기 위해서 보이신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예요?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어떻게 돼요? 푸대접 받고 또 쫓겨나고. 이걸 왜 보이셨을까요? 모르고 가셨을까요? 알고 가신 거예요. 제자들 보라고. 봐라, 나도 이렇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거기에서는요, 주님이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고쳐달라는 사람도 없어요. 뭐 고쳐달라 그래야 뭐 고쳐주든 말든 하죠. 이해가 되세요? 그걸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떤 데는 너희들이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고 쫓아내고, 그러니까 거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래요. 이쪽 안 되는 사람 계속 붙잡고 계속 하려고 그래요. 이 전도를 잘하는 데들 보면은요, 훈련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 번 해서 아니면 돌아서고 딴 데로 가셔야 돼요. 근데 평생 하면서 전도 하나 못하는 사람 보면 꼭 안 되는 사람만 붙잡고 해요. 안 되는 사람만 붙잡고. 그러니까 난 안 된대. 당연히 안 되죠. 그건 누구라도 안 돼요. 안 될 사람 붙잡고 하니까 될 사람을 붙잡고 하셔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보면서 다윗이 하여간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갔고 이제 왕자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삶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를 하셔야 돼요. 모든 게 평탄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평탄하니까 형통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뭐 그냥 좋아하시면 돼요. 잘 되고 있으면. 근데 안 되잖아요. 곤고하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이러지? 자꾸 주님께서 무엇을 내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걸 찾아내야 돼요. 다윗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 나라 안에 있으면 안 되겠다를 최종적으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를 떠나서 영원히 그렇게 사냐? 아니요.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는 그 나라의 왕이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되는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죄송한데
저도 그게 마음에 쏙 들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셔야 좋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확실하게 하시는 거죠. 위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밑이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함을 배워야 돼요. 순종함을 배워야 돼요. 고난이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다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걸 한번 오늘 묵상을 해보세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다윗도 그러고 살았어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건 진짜 실제였어요. 그런데 그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택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이런 고난을 허용하셨어요.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그가 다듬어집니다.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다듬어져요. 여러분도 생각하면서 내가 혹시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분 나쁘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나쁜 사람을 보면요,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한 가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나는 저러지 말자.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주변에 요즘 누군가 진짜 나쁜 사람이 보이면 인간이 왜 저러냐라고 끝나시면 안 돼요. 나는 저러지 말자를 하셔야 돼요. 나는 저러지 말자. 왜냐하면 다윗도 나중에 왕이 되거든요. 여러분도 나중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X 나쁜 인간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나는 그러지 말자. 나는 그러지 말자. 나는 그러지 말자.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괜찮은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바라기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터인데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도 어렵고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런 다급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온전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심히 어리석고 부족하오니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죄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